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제목을 교회의 비밀이다, 교회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 에베소 교회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들이 좀 성도의 안에서의 서로의 사랑으로 늘 이렇게 교제하고 하는 그러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기도뿐만 아니라 저의 기도도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읽은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이 귀한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참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참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기초요, 우리의 모든 신앙 삶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세상의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철학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 세상에서 가지는 어떤 세상적인 지혜나 어떤 논리 이런 것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께서도 기도한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랬어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우리 한국말로는 정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영어로는 Spirit of Wisdom and Revelation in Knowledge of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는 영, 바로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시 말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바로 사도 바울이 기도한 그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머리로 지식적으로 안다 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그 말이
여러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 알아요, 몰라요? 예? 트럼프 대통령 알아요, 몰라? 예, 알지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우리는 알지를 못해. 우리는 알지를 못해. 우리는 아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몰라. 그래도 우리는 안다고 그래. 트럼프 대통령 안다고. 그런데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백악관에 가서 만나가지고 악수하고, 아유, 이렇게 어디, 캘리포니아 살기가 괜찮아요. 어디, 가족들 어때요? 제니스는 어디 고등학교 졸업해서?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면은 이 아는 거는 또 다른 차원에서 아는 거야. 만남을 통해서 아는, 머리로만은 아니, 실제적으로 이제는 이런 알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여기서 알게 하시고 하는 이 말의 의미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지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그러한 알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 번도 수박을 먹어본 사람 없는 사람한테 수박이 얼마나 달고 맛있고 그냥 입에 넣으면 살살 녹고 아무리 설명해도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했는데 딱 짜게 가지고 수박을 가져와 딱 짜게 가지고 이거 한번 먹어보라고 딱 먹어보니까 이게 수박이 이렇게 맛있는 거구나. 이게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 아는 것이 참 아는 거예요. 참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삶에서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그 알미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넘치길 주님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시편을 읽어보면은 시편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처했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때로는 적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역경 가운데서 공경 가운데서 때로는 악한 자들이 파놓은 올무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시편 기자들, 시편에 있는 기자들이 경험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그러한 귀한 고백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그 시편의 그 기도가 그 시편 기자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게 내 기도입니다. 내 기도입니다. 때로는 막 내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바랄지어다. 그 기도가 그 시편의 기도뿐만 아니라 그게 내 기도라는 거야. 때로는 막 불안해서 막 염려해서 어떻게 내가 할 줄 모르는데 왜 네가 낭망하고 왜 낭망하느냐. 내 영혼아 내 마음이 네 왜 낭망해.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은 정훈아 네가 왜 낭망하고 있어. 너 하나님 바라야지. 너 뭐 때문에 지금 낭망하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이게 이제 우리 시편을 읽으면서 그냥 시편 읽는 게 아니라 같이 시편 기자하고 같이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안함을 다 가져가시고 염려하는 거 가져가시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배워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큰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종은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대로 종은 주인의 기업을 가지지 못해요. 종은 종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은 그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그 아들이 종보다도 좀 모자라고 종 IQ보다도 좀 낮고 하는 짓이 좀 얼뛰고 하더라도 아들한테 이 기업이 이렇게 주어지지 뭐 스마트하고 뭐 종이 뭐 그한테 기업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에베소 1장 1절에서 쭉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딱 예수님을 딱 바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딱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막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는 몰랐는데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주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형제가 말이죠. 그게 이제 내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어떤 그 모임은 그 이제 뭐 교회 뭐 이런 건물도 없고 그냥 이렇게 가정집에서 가정은 아니고 좀 괜찮은 홀에서 한 7, 80명 정도 모이는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어떤 형제가 막 몇 년 동안 그 모임에 나오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겠다고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안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진다는 거야.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예수님 안 믿었으면 절대 형제로 안 불러요. 무슨 씨 뭐 이러지, 미스터 뭐 이러지. 그런데 어느 날 이 형제가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게 돼서, 믿게 돼서, 그리고 첫 번째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믿은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한 몇십 명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형제 입에서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걸로 이제 기도가 끝났는데, 그 기도 아니면 다들 있는 거지. 지금까지 막 하나님을 왜 그렇게 안 믿고 바둥바둥 된 거지, 약속 바르게 했는지 그 모든 게 다 끝나고 이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기도가 이제 다 끝나고 난 후에 한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형제님이라고 부르시게 됐네. 전에는 뭐 교회만 나왔지. 아이, 그래, 뭐 교회 나오시는 분이고 뭐 이런 정도지. 이제는 정말 주님 안에서 형제가 됐다고. 형제로 내가 부를 수 있다고. 참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은 이 믿음이라는 게 좀 살아있는. 그건 교회만 이렇게 들레들레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 이런 사랑과 관계를 가지는 그런 그 분위기, 그런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고 축복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보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예수님을 알겠어. 그럼 하나님을 아는 거야. 예수님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뭐 아무리 말을 잘하고 뭐 하더라도 예수님 모르면은, 예수님 만나지 못했으면은 그 사람 아직 하나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또 성벽이 주신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을 볼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 한번 봅시다. 다 같이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사도 바울은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래서 너희 밝히사는 뭐냐면 너희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눈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 있고 마음의 눈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영적인 눈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눈. 우리가 육신의 눈은 이상에 있는 것들을, 존재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겉을 보는, 겉모양만 볼 수밖에, 겉모양만 보는 그건 우리 육신적인 눈이 있고, 그 육신적인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눈을,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제 우리의 영적인 소경되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영적인 것을 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이거 뭐 아무렇지 않던 하나님 말씀이 이제는 막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막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는 마음의 영적인 눈을 떴다고 그랬어요. 밝혀주신다고 그랬어요. 조금 뭐 그런 얘기지만은 제가 뭐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뭐 또 아니면은 심지어 목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한테도 내가 이렇게 처음 만나면은 언제 주님을 알게 만나게 됐습니까? 좀 그거 좀 듣고 싶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찔끔할지도 모르지. 그런 경험이 없는데 목사님이 굉장히 이거 나한테 뭐 이런 걸 묻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눈이 띄인 사람이야지. 영적인 사람. 어떤 사람이 영적인 눈을 띄느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영적인 눈을 띄인 사람. 영적인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주신 귀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바로 이 영적인 눈, 마음의 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의 눈을 밝혀사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 너희 눈을 밝혀사 그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소망 무엇이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난 후에 그다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자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 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할 수 없는 영원한 소망. 너희들을 하나님 자녀로 부른 것뿐만 아니라 삼은 것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영광스러운 이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기도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가진 소망들이 뭐예요? 잘 살고 잘 먹고 좀 오래 살고 건강하고, 그게 소망이지 뭐. 그게 소망이지. 기껏 해봤자 그게 소망이야.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좀 그렇게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소망이야. 소망. 그런데도 그 소망이 어때요? 나중에 잘 살게 됐어. 그리고 느끼는 게 뭐냐면 부질없다는 거야. 자기는 그렇게 한번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잘 살아보임. 이게 내가 바라던 소망이었어? 내가 이걸 바라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돼.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이 소망은 결국에는 부끄러워. 야,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서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소망, 부끄러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만 이루어지면은 내 삶이 그냥 나중에 또 이루어졌는데 보니까 너무 부끄러워. 내가 이걸 바라고 살았어? 할 정도로 이 세상의 소망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소망을 이 세상에 소망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세상의 소망은 그런 거예요. 만져질 듯 하면서 안 만져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전에도 한번 그 설교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의 김용기 장로님, 그 가난 농군학교 원장에 있었던 김용기 장로님이 우리 대학생들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전한 한 사람이 있는데 동대문 병원의 원장인데, 이 원장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이 단추를 못 잠그고 다녀. 너무 기뻐가지고 맨날 이래가지고 이거 잠그면 가슴이 그냥 메어질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동대문 병원 원장은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래요. 그때는 좀 이래 병원도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가지고 자식이 넷이 있는데 다 미국에 유학 보내가지고 4명이 다 박사를 따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날, 이 동대문 원장이 너무 허무한 거야, 인생이. 자기는 돈 벌고 자식들 유학 보내가지고 박사 따가 오면은 하늘을 날 것처럼 좋고 이럴 줄 알았는데, 딱 오는데 세상에 이게 내가 바라던 거야?
너무 자기가 한심했다는 거야. 한심한 거야. 이거 내가 이걸 바라고 살아서 지금까지 그런 상황이 있는데 김용기 장로님이 예수님 전하고 그 예수님 그러니까 성령께서 마음에 이 세상에 그런 별 볼 일 없는 그런 부끄러운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소망이 막 가슴에 그냥 확 와닿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막 그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그냥 마음에 너무 그냥 기뻐하면서 사는 그런 일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이 소망이 뭔지 더 알고 더 생생하고 더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주신 성도 안에 주신 이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기업.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을 주시고 난 후에 각 지파에게 배당해준 분할해준 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주어진 이 땅 기업은 누구도 변경할 수 없고 또 변경되지 않는, 이거는 사고 파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는 지금도 아마 그 이스라엘에는 이 부동산 투기자들이 없다고 하는 얘기 들었는데 그 사실인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다. 하고 팔고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기업은 한번 하나님이 주셨으면 영원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기업을 말씀하시는데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 그랬어요. 땅이 하나님 주신 기업이고 자식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그래서 기업 이거 우리가 잘 양육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업의 풍성함을 우리가 더 밝히 우리 눈이 떠가지고 하나님 주신 기업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19절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시니 능력이 지극히 크시다. 그래서 이 영어로는 God's mighty power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말할 수 없는데 거기에다 mighty 강력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지극히 이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그 다음에 20절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은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 그걸 말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God's mighty power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이라. 죽음을 깨뜨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mighty power,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지도록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 다음에 21절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일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요. 예수님을 제일 모든 만물 위에 모든 정사, 권세, 능력, 이 세상 꿈 오는 세상 이 모든 그 위에 예수님을 뛰어나게, 이름이 뛰어나게 하신다. 뛰어나게 하신다. 우리 예수님 어떤 예수님인지 이제는 우리 좀 더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사도 바울이 처음 여기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지금 또 한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처소,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세원야 교회, 뭐 사랑의 교회, 무슨 교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처소, 그걸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의미는 물론 이제 뭐 비슷한 의미는 되겠지만 더 놀라운 의미가 있다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이 예수님, 교회는 23절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몸.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이걸 한번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만물을 다스리는 뭐 집권자들이 있습니다. 뭐 정사, 권세, 주관하는 뭐 이런 사람들. 이 위에 교회가 있어요. 이 만물 위에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비밀로 간직하셨던 교회가 바로 이 만물 위에 있다. 그래서 이 만물은,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몸이니까, 만물이 예수님 발 아래 있으니까 만물이 교회 밑에 있는 거야. 교회 밑에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어요. 교회의 지체로.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래요. 공동체.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세상에, 더러운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던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한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했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서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 돼. 여러분, 내 몸을 보면은, 아, 김정은 목사가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알듯이, 이 교회를 보면은 예수님이 보여야 돼.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들, 우리가 이 캐톨릭이라고 그러죠. 캐톨릭. 천주교를 캐톨릭이라고 그러는데, 이 캐톨릭이라는 의미가 우주교회라는 뜻이에요. 우주교회, 캐톨릭. 이 우주교회의 머리가 누구냐면 교황이야, 교황. 이거 잘못돼도 엄청 잘못된 거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신데,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돼 있어. 교황이. 여러분들, 그래서 이 교회는 뭐 목사가 뭐 교회 뭐고 이런 게 아니에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주님께 주신 지체로서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돌봐서 다 믿음에 자라도록 하시기 위해서 목사라고 하는 이 지체를 주신 거예요. 직책을.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말씀 마치려고 그러는데,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너무 신비한 게 돼서 우리가 상상하고 이해하는 그 이상이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이 교회를 계획하시고,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언젠가 우리가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진짜 교회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상처내면은 주님을 상처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비판하냐? 이 사울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한 번도 핍박한 적도 없어.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바로 예수 믿는 자들, 교회를 사울이 핍박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가 주님 몸이고 우리 교회의 귀하게 여기고, 정말 주님, 이 교회가, 우리 세언약 교회가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는, 예수님만 보이는 그러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 좀 축복합니다.